축복합니다.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9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 자,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완악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아멘. 자, 우리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12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허용적 완악이 있고 결과적 완악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가 고집을 자꾸 세우는 것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바로는 더 완악해졌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 완악한 자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한때는 혹은 지금도 완악한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믿으라 했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거부했지 않습니까?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순종하라 했는데도 버티고 안 한 적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완악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두 가지 큰 은혜를 주셔요. 하나는 오래 참아 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 완악함에서 순종함으로 옮겨오도록 그 완악함에 상응하는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요.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1절입니다. 1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자, 1절 앞에 보십시다. 앞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뭐하라고 되십니까? 들어가서 얘기를 또 하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모세라면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이자 신격화된 왕이지 않습니까? 모든 절대 권력을 가진 자 앞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무슨 자기 안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도 하기 싫은 것, 두려운 것, 그런 자리로 나가라 그러면 도망가고 싶지 그 좋게 들어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억을 저도 더듬어 보면
정말 그 상황에 직면하기 싫은 상황이 너무 인생에 참 많아요. 차라리 뭐 어딜 도망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보고 바로한테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의 감정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지라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이 얼마나 요동을 칩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감정들을 이끌려 살았다면 우리 오늘 살아남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날 한번 돌아보면 혹은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냥 마음의 기쁨으로 살다가도 요만한 일이 생기면 그냥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못 살겠다고 무너질 정도로 낙심이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 우리 감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감정보다 믿음을 더 우위에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특별히 10절 한번 봅시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화덕에 재를 가지고 어디 서서 바로 앞에 서서 바로 보는 데서 화덕에 있는 재를 가지고 티끌을 만들고 그 티끌로 온 땅에 악성 종기를 만드는데 그걸 바로 그러니까 지켜보는 목전에서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긴장된 상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에스겔서 3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 3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에스겔 이마를 뭘로 만들어준다고 되어 있어요? 금강석이 뭡니까?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금강석으로 만들어주시는데 이마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 이마가 빛나잖아요. 그 이마라고 했을 때 요 이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 전체를 표현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걸 금강석같이 화석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같이 만들어주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에스겔 3장 7절 8절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목이 곧고 뻣뻣하다. 8절에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뭐하도록 마주보도록. 그러니까 백성들이 에스겔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막 얼굴에 험한 인상을 굳고 외면하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에스겔을 향해서 총이라는 총은 다 쏘았어요. 뭔 총을 쏘았어요? 눈총을 쏘았어요. 세상 중에서도 돈 안 드는 총인데 그게 눈총이에요. 눈총. 막 싫은 티를 내고 이를 갈고 막 하는데 에스겔이라고 해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해줄 거다. 어느 정도로 금강석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합니다. 신자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금강석 이마 안 가지면요 주눅 들어서 못 산다고요. 요즘요 우리나라가 이제 자살률이 많이 늘었는데 2015년에 노벨 경제학 수상자였던 미국의 경제학자인 앵거스 디턴이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는데 자꾸 죽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복지도 잘 되고 했는데 그 중에서 백인 중년 남성들이 많이 죽더라는 겁니다. 그걸 자살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원인을 찾았는데 그 병의 이름이 뭐냐면 절망사입니다. 절망사. 사자가 죽을 사자인데요. 절망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고독사랑 조금 달라요. 근데 20년 동안에 한국이 절망사 하시는 분들이 2배가 늘었다. 그게 뭐냐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한번 우리가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죠.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있으신가요? 소망 그러면 우리가 내일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 건강적인 부분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땅의 끝에다가 소망을 걸면 여러분 계속 소망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고 누가 봐도 예상되는 건데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을 누구에게 두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금강석 같은 이마를 가지라. 이 말은 뭐냐면 소망을 그 에스겔이 전할 때 백성들의 얼굴에서 소망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소망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믿음.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정말 들어가기 싫은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일하기 싫은데 가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금강석 이마, 믿음의 금강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담대함으로 여러분 맞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제 주변 아는 분은 그래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힘들면 또 기도 시간 가져요. 왜냐면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힘드니까 그럼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힘드니까. 그게 금강석 이마 갖는 방법이에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한숨만 푹푹 쉬고 있으면 사람 더 깔아앉고요. 들어 눕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예. 자, 그다음 보십시다. 2절 말씀 봅니다. 2절이에요. 시작.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자, 완악함은 보니까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었다. 의지적인 불순종이에요. 완악함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완악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자, 징계를 주시는데 이거는 순종할 때까지 더 어려운 징계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그 징계는 완악한 자에게 주시는 표적과 같은 거예요. 참 희한하잖아요. 완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표적을 주셔요.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징계적인 고난의 고통의 그런 표징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12절 보십니다. 12절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했는데 여기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의 손가락을 외면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에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것입니까? 증거가 있는데도 외면하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완악함은 뭐냐면 증거가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줬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그걸 어떻게 해석했죠? 누가복음 11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 중에 더러는 예수님의 표적을 뭘로 해석했냐면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저런다. 쉽게 말하면 무당 구단다는 것과 똑같이 지금 풀이하는 거예요. 보여줘도 인정하지 않고 왜곡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신자에게도 완악함이 있어요. 자, 사무엘상 6장 6절 한번 보면 우리가 조금 놀랄 말씀이 있어요.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중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완악한 게 아니고 그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불신자들이 완악한 거보다 지금 중요한 게 내 마음에 완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줬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왜곡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 어때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꾸 의지적으로 거절하고 여러분들이 고집 피우고 있습니까? 이거 완악하면 듣지를 않아요. 길을 닫아버려요. 자기랑 맞지 않으면 길을 닫아버린다고요. 이게 우리 마음에는 이런 편향이 있어요. 편향이. 자,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깨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하다면 내 귀에 거슬리는 건 안 들어도 됩니다.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나랑 어긋나는 부딪히는 그런 얘기라도 귀를 기울여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요 그렇거든요. 좌우에 나를 선 뭐와 같다? 검과 같다. 검은 뭡니까? 찔러 쪼개잖아요. 여러분을 찔러 쪼갠다고요. 찔러 쪼개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당연히 우리가 저항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찔러 쪼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이제 익숙해져야 돼. 이 말은 날마다 찔러 쪼개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완악한 자에게 주신 은혜가 아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래 참음과 풍성한 증거를 주는데 로마서 9장 22절 봅시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자, 빨간 글씨만 남기고 봅시다. 시작.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은 완악한 자를 향해 오래 참고 관용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오래 참고 관용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언제 예수 믿겠습니까? 벌써 망하고도 100번 더 망했죠. 그러니까 내가 어긋나는 길 가고 완악한 고집을 피우는데도 내 인생에 별일 없다. 여러분, 그 별일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듣고 그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꾸 그 길로 가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 한도 끝도 없는 게 아니라 임계점이 있습니다. 임계점이라는 것은 폭발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도둑처럼 우리 인생에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또 완악한 자에게는 요한복음 12장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자, 이렇게 많은 표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믿게 하려고 그렇게 이러셨어요. 근데 완악한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더라, 믿지 않더라. 그래서 완악한 자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 오래 참고 계속해서 많은 표적과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근데 바로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뭐냐면 바로가 잘 되는 표적입니까? 안 되는 표적입니까? 주무시지 말고 좀 눈을 뜨시고요. 그 지금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바로가 잘 되는 표적이에요? 안 되는 표적이에요? 안 되는 표적도 증거입니다. 완악한 자가 잘 되기만 하면 그 사람은 건져 나올 수가 없어요. 완악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거예요. 탕자가 어디 가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여서 똘딱 망해서 돼지 지엄 나무라도 먹을래도 먹을 수도 없고 그렇게 돼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먼 나라 가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대박 나가지고 모히또 가서 뭘 마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돌아옵니까? 그러면 자기 인생에. 그러니까 지금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는 사실은 그 완악한 바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사인인데 그걸 못 깨닫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바로에게 어떤 사인을 주셨는가, 어떤 증거들을 주셨나. 3절 보세요. 3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아멘. 자, 거기 3절 앞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뭐가? 심한 돌림병, 전염병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염병은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러면 또 곤란해요. 그럼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예고했습니다. 심한 돌림병이 돌 거다. 그건 하나님의 손이다. 손에서 나왔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딱 생기니까 기독교 종교계에서 딱 두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장하고 그게 아니라 자연재앙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많이 엇갈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봤냐면 코로나19가 딱 터졌을 때 어떻게 봤습니까? 반성했어요. 인간이 자연을 얼마나 훼손했길래. 그래서 생태학자들이나 바이러스 학자들이 연구에 하면 이 동물들의 영역을 인간들이 침범하면서 그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이런 오염들, 전염성이 생겼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류를 성찰하자. 우리가 인간 중심적으로 너무나 이기적으로 개발하고 살았다. 안 믿는 사람도 반성했어요. 그러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냈다 말다 그 차원을 떠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반성했다면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류를 치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런 인류 재앙 앞에서, 인재 앞에서, 이런 바이러스 앞에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기회로 여기셔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보냈다 안 보냈다 이거와 상관없이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성찰하는데 믿는 우리가 아무 성찰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나. 그래서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존 레녹스라는 분은 이 코로나19가 딱 터졌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켜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연결 안 시키면 신앙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나를 돌아볼 기회. 이것처럼 인류를 돌아볼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병이 생겼다는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 아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그건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으니까 남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친 거야.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는요 내 삶을 내가 돌아보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말씀에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죽었을 때 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를 죽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잖아요. 그 나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을 보고 혀를 차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어떠한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어떠한가? 그 좋은 기회라고 돌아보라. 자, 그 다음에 4절 보십시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하나님이 가축에게 전염병을 돌리는데 그래서 가축이 죽게 되는데 4절에 보니까 구별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가축들을 구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가축하고 애굽의 가축. 그러면 어떤 가축만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애굽의 가축은 죽어요. 이스라엘 가축은 삽니다. 자, 여기서 구별이란 4절에 구별이란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구별과 비슷한 의미가 나와 있는 것이 4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한 것, 속한 것, 그것도 동그라미 치시고 또 여러분 6절을 보십시다. 6절에 보면 거기도 구별이란 그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뭐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그 자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죠. 그러니까 4절과 6절에 구별과 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구별, 속한 것, 자손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구별은요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구원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속했냐는 거죠. 어디에 속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 말인 거죠.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멘 보시고.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자녀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냐면 은혜 아래 속하게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아래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거죠. 그렇지만 그 죄가 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헷갈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 자, 여러분 그래서 표적의 목적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0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것도 없어요?
파워포인트가 뭐가 잘못된 모양인데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 예수님 오셔서 표적을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가고 쫓아내고 병든 자 건져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걸 보여주셨습니까? 그걸 왜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 진리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적과 기사가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것들이 표적과 기사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표적과 기사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이 땅에서의 내 문제 해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좀 이중적이에요. 구약 같은 경우 보면 구원을 현실적 문제 해결로 많이 쓰여질 때가 있어요. 그 단어적 표현이. 그러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 문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있죠. 근데 그걸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계신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의 이름에 힘입어 영생을 얻는 것,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 이름 잘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이요 너무 많습니다. 제가 요즘 머리가 아파요. 이단과 사이비하고 대결하는 것도 머리가 아픈데, 기독교 내에서도 기독교라는 이름을 걸고 희한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풀고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 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유튜브가 생각을 기도하다 보면 좋은 쪽도 많은데, 교육을 못 받고 이런 분들에게는 그걸 통해서 교육받고 참 좋은데, 그게 또 사탄의 문이 열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현혹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는 거 조심하세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좋은 거 있으면 보라고 했는데, 그거 조금 내가 좀 발언을 조금 너무 섣불리 했나? 일단 여러분 부산진교회 목사의 설교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부가 해주는 음식을 잘 먹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자꾸 외식하다 보면 입맛 바뀌면 나중에 귀 안 들어옵니다. 귀 안 들어와.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보면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 표가 다 나요. 제가 미리 말 안 해서 그렇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귀가 오염돼갖고 들어오면은 그거 안 듣는 거예요. 몸은 앉아있어도 자꾸 자기만 걸러내는 거예요. 이미 그 세계관이, 사고구조가 거기 오염돼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건 정말 내가 가슴 치며 답답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모든 진리를 다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 설교를 먼저 들으세요. 들으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래야 다른 걸 들어도 좀 다르면 조금 가려내고 분별도 하고 하는 거지.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중요한 목사님들 설교도 있는데 좀 건전한 복음주의 교회 많잖아요. 그 이상한데 그런 거 좀 듣지 말고 제발 부탁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보십시다. 5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라. 자, 세 번째는요. 바로 이게 뭘 보여줬냐면 여호와께서 뭘 정했다. 기한을 정했다. 날짜를 딱 정했어요. 이거는요. 시간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일 이 표적을 보여줄 수 있겠다.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세요. 특정한 시간을 정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을 정한 것은요. 출애굽기 8장 한번 보십시다. 8장 한번 볼까요? 8장에 넘어서 9절, 10절,
8장 9절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여러분, 이게 뭐 시간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내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일 개구리를 치우도록 할게요 하면서 10절 끝에 이는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63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63절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며칠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기한을 딱 정하셨어요. 이 기한만 정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재림의 때를 정하셨어요. 그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시간을 통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에게 우연이 아니다. 참 하나님의 표적을 비껴나가기 좋은 인간이 쓰는 언어가 있죠. 어찌하다 보니 그리 됐겠지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바라고 이런 거 없는 사람은 뭐 어찌하다 보니 저리 됐겠지 생각하는 거고, 기도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를 본인이 알죠. 자, 우리 끝으로 봅시다.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또 표적을 보여줬어요. 근데 7절을 관찰해 보세요. 바로가 직접 갔습니까? 사람을 보냈습니까? 직접 가서 봐야 될 건데 사람 보내서 왜?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보냈는데 보고를 들었는데 이 애굽 내 가축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가축만 살아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게? 이런 표적을 보고도 꿈쩍하지 않는 이 완악함은 도대체 무슨 무시의 완악함인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완악함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근데 8절 보십시다. 분명히 가축이 다 죽었다고 돼 있어요. 애굽의 가축이. 8절 보여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에를 향하여 날리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상한 일을 시키셨어요. 화덕에 있는 재를 두 움큼 가져와 가지고 바로 앞에 서 가지고 그걸 날려라. 그걸 날리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의 목전에서 날리라고 되어 있어요. 8절 끝에 보면 목전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표적을 바로가 보기 싫어갖고 직접 안 가고 사람을 보냈잖아요. 이번엔 바로 얼굴 앞에서 바로 그걸 행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9절 봅니다. 그 제가 온 애굽 땅에 뭐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돼가지고 티끌로 변화되고 그 티끌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뭐가 되었다.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자,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한번 발견해 보세요. 9절. 오늘 설교를 잘 들은 분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그 종기가 어디에 갔다고 되어 있어요? 애굽의 온 땅의 사람과 어디에? 아까 앞에 애굽의 가축은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죽었잖아요. 그럼 요 짐승은 뭡니까? 이런 걸 이제 성경 보다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아주 성경은 친절하게 번역을 잘 해놨는데, 자, 우리 6절을 다시 보세요. 6절에서 거기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짐승들을. 6절에서 짐승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가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가축. 이 가축은 뭐예요? 집에서 기르는 거잖아요. 근데 9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짐승이잖아요. 이거는 가축 말고도 들의 짐승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히브리어 자체가 틀려요. 9절에서의 짐승은 히브리어 자체가 베하마라고, 이것은 야생들을 다 포함하는 거고, 6절에서의 가축의 그 짐승의 가축의 내용은 집에서 기르는, 사람이 기르는 그런 가축으로 의미상 구분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 애굽의 가축 다 죽었는데 그 표적을 보고도 외면하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이제 병에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메가폰으로 증거를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이거를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를 끝까지 붙들고 인계점까지 도달할 때까지 계속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해주시는 건데, 요는 나한테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근데 이제 제발하고 하나님의 그 표적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정리해 봅시다. 메시지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보면, 자, 완악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완악함에 금강석 같은 믿음의 그 이마를 구하세요. 자, 담대하도록. 그리고 조금만 하면 넘어지고 못 살겠다. 이제 그게 아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의 이마를 금강석 같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꾸 마음에 휩쓸려 다니지 마세요. 요즘 이렇게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너무 많다고요.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완악함을 조심하세요. 분명히 오늘 제가 여기 나오신 분들한테는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데 완악한 자에게 오래 참으시고 풍성한 증거를 주시면서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고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빨리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고 계신 건데, 그걸 못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있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 발길을 돌이켜서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잔 하십시다. 찬송할 때에 찬송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송하고, 우리 지금 7시 43분이니까 한 우리 5분 이상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대충 하지 말고 부르짖어서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받은 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에 감동된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191장 박수하면서 자수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내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간절히 찬송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3절 한 번 더 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는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나의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드시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 들었으니까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완악함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거 붙들고 기도할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으로 간절히 5분 이상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완악한 자를 향하여서 아버지 오래 참으시고 풍성한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실 때